한편 세 형제에 맞은 성우도 오랫동안에 걸친 포졸들의 수색을 피할 수가 없었다. 1840년 1월 그도 끝내 가족들과 함께 포졸들에게 붙잡혀 남한산성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런데 성우는 전에 그의 집에 유방제 신부와 모방 신부가 머문 일이 있었으므로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힌 국사범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포도청을 거쳐 국사범을 다루는 서울 장안 의금부로 끌려가게 되었다. 서울로 옮겨지기 위해 오랜만에 감옥에서 나와 바깥 공기를 마시게 된 성우는 눈부신 듯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다. 주님, 저에게도 순교의 영광을 주시어 제 영혼 또한 남한산성을 떠도는 흰 구름처럼 높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소서. 그러자 그의 마음이 편안해졌다. 남한산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따금 마음속으로 스며들곤 했던 어둠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듯 하였다. 죄인들이 타는 수레에 실려 서울로 가는 도중에도 그의 마음에는 내내 남한산성에서 본 흰구름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그가 탄 수레가 동대문 문턱에 이르렀다. 동대문 문턱에는 양반 천주 학쟁이가 잡혀온다고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있었다. 구경꾼들은 더러는 성우를 향해 욕을 하기도 하고 더러는 안 됐다는 듯 동정의 눈길을 던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우는 구경꾼들의 호기심이나 비웃음 따위에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 수염이 길고 풍채가 좋은 그는 비록 끌려가는 몸이었지만 위험이 있었다. 얼굴에는 초조하거나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닌 마치 즐거운 여행이라도 가는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포도청을 거쳐 의금부로 넘겨진 성우는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았다. 그의 아우 만집이 그러했듯이 그는 용기와 인내로 고문을 참아냈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그는 같은 감옥 속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바른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주교의 교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천주님이시오. 천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죄 많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세상에 보내셨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요.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소.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천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천주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하며 이웃을 위해 내 몸을 아끼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사랑이요. 또한 여러분은 우리가 살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소.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소. 다시 말해 영혼은 불멸이란 말이요. 우리의 죄 많은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혼은 천주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되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벌로 지옥으로 가고 고통을 참으며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오.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보시오. 둥구름 같은 허망한 세상에 잠시 잘 살기 위해 남을 짓밟고 악한 일을 하여 그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받는 것이 낫겠소? 아니면 잠시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낫겠소? 사람이 먹고 자고 자손을 퍼뜨리는 일만 한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소? 사람이 태어났으면 마땅히 자신의 영혼과 이웃의 영혼을 구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소? 이처럼 김성우가 천주교의 밝은 도리에 대해 막힘없이 술술 이야기할 때면 죄인들은 감탄의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김성우의 말을 다 듣고 난 죄인 하나가 말했다. 어르신의 말씀은 정말 옳은 말씀이오이다. 나는 여태까지 그런 참된 진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죄악 속에서 살아왔으니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어르신처럼 꿋꿋이 믿음의 길로 가고자 합니다. 부디 저를 그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자 구석에 있던 또 한 명의 죄수가 말했다. 어르신, 나도 그 거룩한 교를 믿고 싶습니다. 두 분 정말 잘 생각하셨소. 이렇게 하여 성우는 감옥 안에서 죄인 두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1941년 음력 3월 8일 성우는 다시 금부도사 앞에 끌려나가 신문을 받았다. 금부도사는 큰 소리로 말했다. 죄인 김성우는 듣거라. 너는 나라에서 금하는 요사스러운 사교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교를 퍼뜨리는 외국인을 너희 집에 머물게 했으니 그 죄 또한 크다 하겠다. 그런데도 조금도 뉘우치는 빛이 없으니 이 어찌된 일인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태까지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몹쓸 사교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내 죄가 가벼워질 것이로되 그렇지 않으면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성우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미 여러 차례 말했듯이 천주교는 결코 사교가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는 거룩한 종교이요. 나는 믿음을 버리고 구차하게 살기보다는 떳떳이 죽겠소. 에이, 괘씸한 지고 여봐라, 저자를 매우 치렸다. 형리들은 그에게 곤장 60대를 때렸다. 모진 매를 맞아 그의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의 낯빛은 흐트러지지 않고 기도하듯 말했다. 나는 천주교인이요.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고자 할 따름이요. 의금부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그를 굽히게 할 수 없음을 알고 마침내 그를 목베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날 밤이었다. 다른 죄인들이 모두 잠든 옥속에서 김성우만이 깨어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순환하심을 묵상하고 있었다. 머지않아 자신 또한 죽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으므로 그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는 가만히 눈을 떴다.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였다. 어둠 속에서 한 발, 두 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발소리였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깨닫고는 도로 눈을 감았다. 하느님 아버지시여, 이제 내려주신 순교의 영광 감사옵니다. 옥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났다. 속삭이는 낮은 목소리도 들렸다. 잠들었나 보군. 황정길이 바로 코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어서 빨리 치우세. 두 명의 형리는 얼른 성우의 뒤로 돌아가 끈으로 그의 목을 졸랐다. 숨이 콱콱 막히면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머리칼이 곤두서는 듯한 고통으로 성우는 잠시 몸을 버둥거렸다. 끈을 졸라대는 형리의 손에 더욱 힘이 가해졌다. 더 이상 캄캄해질 수 없을 만큼 캄캄해졌다고 느꼈을 때 성우는 문득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와 함께 어둠의 장막이 걷히더니 환한 빛이 쏟아졌다. 그 빛 속에 손에 월계관을 든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다. 오 주님, 이것이 김성우 안토니오의 마지막이었다. 이때 그의 나이 47이었고 4월 29일 한밤중의 일이었다. 김성우가 죽은 뒤 친척과 이웃에서 평소 그의 덕을 생각하여 시체를 거두어 고향 땅 구산에 묻어주었다. 이렇게 두 형이 먼저 하느님께로 간 뒤에도 홀로 남은 막내 문집은 사촌과 함께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다. 이제 그는 매도 맞지 않고 고문도 당하지 않았으나 감옥에서 풀려날 희망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문집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가족들은 날마다 구산에서 남한산성까지
30여리길을 걸어 음식을 날라다 주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한 발걸음 뗄 적마다 몹시 울어 빈 밥그릇에 눈물이 고이곤 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헌종 임금이 돌아가시고 철종이 이시 조선의 제25대 임금이 되었다. 철종은 그의 할머니 송마리아가 천주교 교인이었고 또 그 때문에 사약을 받아 죽기까지 했으므로 천주교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정책을 폈다. 철종 9년인 1859년 왕세자가 태어났다. 철종 임금은 이것을 기회로 감옥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천주교인과 그 밖의 죄인들을 풀어주라는 큰 사면령을 내렸다. 그러나 마치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라도 하듯 문집은 그 사면령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다. 문집은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맡긴 채 감옥 속의 괴로움을 견뎌 나갔다. 다시 5년이 지나 1864년이 되었다. 이 해에 철종 임금이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뒤를 이을 왕세자들은 모두 어려서 세상을 떠났으므로 흥성군의 둘째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바로 고종 황제이다. 고종은 12살로 나이가 어렸으므로 그의 아버지 흥성대원군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때 북쪽 변방에서는 러시아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 통상을 요구했다. 러시아는 영토를 넓힐 욕심으로 남하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말썽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고종 3년인 1866년 병인년 1월에 러시아 배가 다시 북쪽 원산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는 편지를 조선 정부에 보내왔다. 대원군과 여러 대신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 의논했으나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었다. 그 무렵 세계 정세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서양 선교사들과 접촉이 있는 천주교인들을 둘 수가 있었다. 그들은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 세계의 정세에 대해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었으므로 러시아의 남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었다. 그것은 선교사들의 힘을 빌려 프랑스, 영국 등과 동맹을 맺어 러시아의 남침을 막는 것이었다. 그들은 나라에 이런 공을 세움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얻고자 하였다. 그래서 곧 그들은 이러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대원군에게 보냈다. 대원군은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나 교인이었던 승지 남종삼이 다시 편지를 올리자 프랑스 주교를 만나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때 베르네 주교는 신자들에게 성사를 주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 있었다. 주교가 연락을 받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꽤 시간이 지난 뒤였는데 그동안 대원군의 마음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첫째, 러시아 배가 물러갔기 때문이며 둘째, 주교를 만나는 일이 너무 시간을 끌게 되어 대원군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나라에서는 서양을 배척하고 천주교를 박해하여 많은 서양 사람들을 죽였다는 소문까지 들어와 있었다. 이에 천주교를 미화하는 조두순 등은 서양인을 물리치고 사교를 철저히 금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대원군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크나큰 박해로 외국인 성직자 9분과 8,000명에 가까운 교인들이 순교하게 되었다. 먼저 나라에서는 외국인 성직자를 잡아들여 처형한 다음 3월 4일에 사교에 대한 책들을 찾아내어 불태워버리라는 명령을 전국에 내렸으며 3월 7일에는 오가작 통법을 실시하여 교인들을 잡아내도록 하였고 10일에는 교인들을 빨리 잡아들이라고 독촉하였으며 교인을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상까지 내리도록 하였다. 또한 바닷가 방비를 철저히 하고 교인을 잡으면 먼저 처형하고 뒤에 보고를 올리는 선참 후계 법까지도 만들었다. 이처럼 철저한 박해와 수색에 따라 많은 교인들이 붙잡혀 순교했다. 역사책에 수구문 밖에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교인들을 처형하는 관리들이 얼마나 악착스럽고 잔인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무서운 박해를 만나자 문집의 아들 경희가 붙잡혀 남한산성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마청 성우의 아들 성희, 둘째 형 만집의 아들 차이도 함께 붙잡혀 남한산성에 갇혔다. 뿐만 아니라 문집이 손자이며 경희의 아들인 교익 또한 잡혀 들어왔으니 아직 15살도 안 된 어린 소년이고 또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손자에 이르는 3대를 한꺼번에 다 죽게 만드는 것은 인정으로도 차마 못할 일이라 하여 그만은 풀어주었다. 박해가 일어난 지 2년 뒤인 1868년 음력 2월 15일 29년 동안의 긴 감옥살이 끝에 김씨 세 형제의 막내 문집도 두 형을 따라 마침내 감옥에서 순교하였다. 그의 아들 경희와 큰형의 아들인 조카 성희와 함께였다. 이들 세 순교자의 시체는 앞서 말한 바 있는 문집의 손자 교익이 14살의 어린 나이로 남한산성에서 30리 길을 업고 걸어와서 정성스럽게 장사 지냈다. 문집의 둘째 형 만집의 큰아들 원희와 둘째 아들 차이도 병인 박해 때 사촌 성희, 경희 등과 함께 광주 남한산성에서 순교했다. 이처럼 기에 병인 2번에 걸친 박해 때 집안 식구 가운데 7이나 순교하자 온 집안이 엉망이 되고 말았다. 저마다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다가 만집의 손자 한 사람은 강원도 간성 땅에 머물러 살았다. 박해가 끝난 뒤에 문집의 손자 한 사람이 간성에 간 일이 있었다. 그는 날이 저물자 어느 집에 찾아가 하룻밤 쉬어 가기를 청했다. 주인이 허락을 받은 그는 방에 들어가 주인과 더불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내 병인 박해 때 헤어진 일가임을 알게 되었다. 정말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진 감격의 만남이었다. 그 뒤 만집의 손자는 고향인 구산으로 돌아와 살았다. 이런 이야기는 김씨 일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 무렵 천주교인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했던 순환이었고 그 순환에서 빚어진 헤어짐과 만남의 눈물겨운 역사였던 것이다. 병인 박해가 끝난 뒤 곳곳에 흩어져 있던 구산 김씨의 일가 친척들은 하나 둘씩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살림은 전처럼 넉넉하지는 못했으나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살림은 차차 안정되었다.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우애 있고 화목하여 이웃의 모범이 되었다. 이러한 구산 김씨 집안에 아니 온 구산 마을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다. 그것은 1925년 9월 7일 김성우 안토니오가 기해 박해 때의 79위 순교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복자 자리에 오른 것이다. 그리고 1984년 5월 6일 103위 순교 성인의 한 사람으로 성인의 자리에 올랐다. 김 안토니의 유해는 1927년 5월 30일에 명동 성당으로 옮겨졌다. 순교자의 한 사람인 그를 더욱 공경하기 위해서였다.